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오늘은 천사가 지난주에 천사가 사가랴라는 그 당시 제사장에게 나타나 부인 엘리사벳이었죠.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위대한 분이 태어날 일을 미리 태어나서 준비하는 일을 할 것이다. 또 불임인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낸 내용을 잠깐 살펴보았죠. 오늘은 물론 친족 관계라고 하는데 마리아 또 요셉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서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한 내용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이라는 내용인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성경에는 복음서라는 것이 4개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있는데 그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에만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점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났다고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성경인데 제가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더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미 마리아가 아기를 뵌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 너무 걱정하지만 남의 애 아니야 하고 하는 이야기고 또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야기는요 아기를 뵈기 전에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예요. 이 두 사람의 초점이 다릅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가 마태복음에 없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있는 마리아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냥 동네에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당시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이고 시골이고 그리고 상당히 보잘것없는 좀 천시받는 동네였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그래 좀 꺼리는 만나기를 꺼리는 정도의 그런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굳이 누가는 그걸 밝혀요. 갈릴리 나사렛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마리아라는 한 처녀를 찾아갔다고 해요. 여기 약혼한 처녀라고 하면 당시 그 혼인에 의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12살에서 14살의 여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굉장히 일찍 10대에 결혼했지 않습니까? 같은 거예요. 12세에서 14세의 여인을 말합니다. 어떤 지위도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강조하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특별한 사람, 독특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래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 그 당시에 천시받던 아이들, 여자들, 사회에서 버림받고 천대받은 이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열등하게 여겨졌던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간 사람, 선사를 통해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그 아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먼저 간 게 아닙니다. 무명의 어린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 정도 교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이런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편협함, 독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요, 또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 이런 독단이 있었던 게 그 당시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할 때도 이방인들이 들을 때는요, 에이, 저 유대인 메시아, 에이, 형편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누가는 로마의 한 관리에게 복음서를 전어 보낸다고 하고 있죠. 그 관리도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길지 않습니다. 잘 들으시면 분명한 어떤 우리를 향한 교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요나라는 어떤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얘야, 너 나라를 좀 괴롭혔지만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아시리아가 있거든요.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내가 그들도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 요나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거라 그랬는데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싫은 거죠, 거기 가기가. 하나님이 그를, 물속에 빠진 그를 큰 물고기로 잡아다가 다시 동쪽으로 데려가서 아시리아로 떨어뜨립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요나는 싫죠. 아니, 저런 나쁜 나라는 멸망해야지 오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다니. 여러분, 그게 요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굉장히 풍성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야, 요나야, 이 성읍에는, 이 도시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나 있단다. 내가 그들도 사랑한다. 가축도 많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 이방인들은 다 망해,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바라신다는 내용이 구약에도 곳곳에 있고,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건에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어린아이, 시골의 한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에게 우리 관심을 과연 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누굴까를 보십시오. 이야, 뛰어난 사람, 멋있는 사람. 우리는 시선은 거기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늘 조건을 보기 때문에요. 자신을 볼 때도 늘 조건이 있어야지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도 좀 돈이 있어야지, 외모도, 지위도, 차는 이 정도로 타야지. 그런 것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해요. 우리 익숙합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그냥 찌그러집니다. 그냥 찌그러져요. 비교에 의해서 그냥 찌그러져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요 자랑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저 자신조차도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어서 찌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용기가 없어집니다.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래요. 비교하니까 그래요. 저들은 참 잘 나가는데, 가진 것도 많은데,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면 그 사람의 인격도 달라집니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가산점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나사렛에 사는 한 어린 약혼한 여인, 정말 어린 여자에게 찾아가 그 비천한, 당시에 비천한 자를 찾아가 위대한 일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죽을 때가 있지만 기죽지 마십시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답니다. 그런 메시지를 오늘 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재밌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아니 말이 되지 않아서 기가 막힌 말을 지금 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말입니다. 구원자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태어날 아기는 큰 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이란 말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뭡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리아야,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적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됩니다.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죄성과 약함과 이런 오염이 전달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만 보면 혹시 여러분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혹시 그 성탄절 되면 연극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연극. 저도 그 성극을 해봤고 연극을 해봤고 많이 아이들을 가르쳐 봤습니다. 예수 탄생을 주제로 연극을 준비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죠. 마리아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럼 마리아에게 꾸민 사람이 있다가 네, 믿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으면요, 옆에서 매 그리고 양 꾸민 아이들이 울고 천사는 날개짓하고 있는 그 참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어떤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보고 있던 교인들이 박수로 축하해 주죠. 매년 해봤습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지금 하시려는 일은 상당히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끔찍하다는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유대 전통으로는요, 약혼을 먼저 하고 1년 뒤에 결혼을 합니다. 그 사이에 저 여자가 좋은 괜찮은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것을 테스트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돈을 주고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그때 아기를 가진다는 거예요. 동거하기 전에 아기를 가진다는 겁니다. 잉태한다는 거죠. 그리고 태어날 아기도 그냥 아기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기라는 게 아니라 위대한 분의 아들, 하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피조물,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고 영원하신 분이 시간 세계, 공간 세계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떤 유명한 정치인, 뛰어난 예술가, 어떤 학문을 가진 사람이 난다고 하더라도 믿기 어려운 사실인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은 제쳐둡시다. 이런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1년 전에, 1년 돼야지 이제 동거를 해서 아기를 가지는데 그 전에 아기를 가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시죠? 여러분, 이건 너 지금 누구예요? 그러고 이거 돌 맞을 일이에요. 당시 문화로 말한다면, 종교적인 배경으로 한다면 돌 맞을 일이에요. 유전자 검사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냥 누구 아들인지 모르고 키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저 어머니 너무 노여하지 마셔요.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러셨어요. 야 이년아, 너 드디어 미쳤구나. 너 아기를 뵈더니 더 이상 정신까지 나갔구나. 안 되겠다. 너 가서 아기 떼버리자 그냥. 여러분, 그럴 만한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시골의 한 어린 여자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입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가혹하기까지 한 일입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의 경우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다는 이야기도 조금 해볼까요? 여기도 말이 안 되는 요소가 몇 가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찾아보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겸손이라는 단어.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의 적합한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하면 위대함, 창조주, 전능, 크시다, 이런 단어가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 작아지시고 작아지시고 작아지셔서 한 어린 여인의 자궁 속에 난 세포가 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사건. 또 하나.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다가 뭘 기록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뺏깁니다. 복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복사기도 없으니까 성경을 뺏겼을 때 여호라는 단어 나오면요, 가서 손 씻고 와서 여호와, 그것도 여호라는 단어로 안 쓰고 주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냥 그 정도 시대였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인데 지금 또 하나님을 임재한 장소에 가려면요, 성막에, 성지성소라는 곳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시고 만나시고 식사도 하고, 이 일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드러냈다는 말은요, 벌써 하나님이기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말이에요. 사건이에요. 또 하나, 비천함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혼모 탄생, 식민지에서 태어나고 보잘것없는 나사렛 마을, 식민지라에서 쓰는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한 것, 목수로 지내는 것,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맨날 어울려 다닌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일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말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일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왜 세우십니까? 왕을 보내어서 왜 세우십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여 이루시는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일을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마리아야, 너를 통해서 날 아이는 이런 아이란다 하는 내용에 사실은 깊이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당연하게 또 은혜롭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가혹하고 하나님에게도 너무 가당치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다시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나타나서 네가 불임의 여성인데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거는 그냥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은, 이거는 믿지 못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어이가 없는,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제가 물고기를 너무나 사랑해요. 매일 수족관에 갑니다.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갑니다. 아휴, 얘야,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그럼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 입모양을 잘 봐봐봐. 너 밥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물고기가 알아듣습니까? 물론
강아지 한 8년 키우니까 강아지가 몇 마디는 알아듣더라고요. 아빠한테 와, 엄마한테 가, 뭐 이렇게 누워 하고 하면 잘 알아듣더라고요. 물고기한테 말한다고 물고기가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물고기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못 알아들으니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래도 제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나는 오늘 이후로 물고기가 되겠다. 그리고 제가 수족관 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로 변합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제가 물고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건은 이런 제가 물고기 되는 것보다 더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저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사건이에요. 영원한 분이 시간, 공간 세계로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오늘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유일한 절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절대적이란 말은요, 그 한 번 사건으로 그 효력이 온 역사 가운데 다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고 요구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을 한 번 보내고 만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교훈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는데 정말로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악한 존재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봅시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먼저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걸 주시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는 그 가당치 않은 일을 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예, 맞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강구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일하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실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요?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고요? 왜 사고나 어려움을 겪게 내버려 두시냐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지 않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 기대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범주가 다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기대해야 합니다. 혹시 환경과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이 될지라도, 그래서 내가 위축되는 것 같을지라도, 절망하려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들을 보낸다. 큰 자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인간으로 가마. 그리고 너를 위해서 일하마. 내 나라를 세우며. 여러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 그 하나님의 계시에
얼마나 우리를 향한 열심과 고집과 의지와 사랑이 포함된 줄 아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외가 없다는 말이면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한번 힘내십시다. 용기를 가지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뭐 없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야,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소망 있는 사람이구나, 대단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우리 한번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에 우리 소망을 두고 산다면 매일매일 삶이 다시 또 회복되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골 어린 여인에게 나타나 하신 천사를 통해 하신 말이 가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있는 한 여인을 찾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그 이야기,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인 줄 압니다. 초현대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과 열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인생을 살고 소망 가운데 용기 있는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에 참석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 깊이 채워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인생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